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행동을 실수할 수도 있고,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부족한가? 다 망쳐버렸어. 자책이 밀려오고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실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배움의 일부입니다. 꽃도 처음부터 피는 것이 아니고 새도 처음부터 날 수 없습니다. 삶은 실수를 통해 자라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며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실수 앞에서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 속에도 당신의 진심이 있었고 최선을 다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는 깨달음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는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마음을 다해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실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가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이의 실수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실수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나간 장면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조용히 다시 나아가는 중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실수를 안고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자비롭게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실수했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해.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야. 그 말 한마디가 상처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고 넓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 아픈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배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삶은 그렇게 한 번씩 넘어지며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그 안에 당신의 진심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실수했던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은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자책은 처음엔 반성이지만 곧 마음을 갉아먹는 가시가 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되지만 곧 내면 전체를 부정의 색으로 물들입니다. 자책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누가 위로해도 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외롭고 더욱 단절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밖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하라. 자신에게 자비하지 못할 때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자책은 내 안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벌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벌을 통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때의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모자란 선택일지라도 그 안에 나름의 이유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자책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움츠리게 할 뿐입니다. 반성은 지나간 순간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지만 자책은 지나간 순간에 머물며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성장의 한 걸음입니다. 자책은 멈추고 자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수한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어. 부족했지만 지금 배우고 있어.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말들이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자책의 어둠 속에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채찍보다 손길에 반응합니다. 부드럽게 자신의 등을 토닥여 주세요.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에도 당신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바로 나입니다. 자책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합니다. 자신과의 화해 없이
삶은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책을 내려놓는 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조금씩 해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립니다. 열린 마음 안에서 자기 연민은 자라고 내면의 평화는 싹틉니다. 자책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할 만큼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나를 용서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조용히 열어줄 것입니다. 자책이 아닌 자비로, 비난이 아닌 이해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마음 깊숙이 흔적이 남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득 떠오르고 가슴이 아프고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움켜쥐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큰 상처였어.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 그 감정은 당연합니다. 억지로 참거나 억지로 좋은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쥐고 있으면 그건 결국 내 마음을 가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벌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그 고리를 끊는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처음엔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닫아버립니다. 다친 마음에는 기쁨도 평화도 흐르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 닫힌 문을 조용히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아픔을 끌어안고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용서란 고통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배웠다. 상처는 있었지만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조금씩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어있던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용기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며 마음을 닫아 놓았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 나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도 이제는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었지. 나는 나를 용서해. 그 말 한마디가 굳게 잠겨있던 마음을 조용히 열어줄 것입니다. 용서는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얼어붙은 내면에 햇살을 들여보냅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곳에 사랑이 흐르고 평화가 머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 감정을 그냥 바라보세요.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언젠가 나는 이 감정을 놓아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다짐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짐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나를 다시 열어주는 길입니다. 그 길을 서두르지 마시고 따뜻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옳았고, 때로는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다가 문득 떠오르고 혼자 있을 때 불쑥 올라오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붙잡지 말라. 그것은 이미 흘러간 물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나는 그 순간의 지혜와 감정으로 최선을 다한 존재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리석고 미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중요한 조각입니다. 그때의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 시절을 무시하고 지우려고 하면 내 삶의 일부분을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온전한 평화를 얻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나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지금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도 살기 위해 애쓴 존재였습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면 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때의 나 정말 애썼어.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과거의 나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지금까지 비난만 받으며 숨어있던 과거의 내가 조금씩 얼굴을 내밉니다. 화해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다정하게 다시 만나보세요. 흑백처럼 기억되는 그 시절에도 작은 희망은 있었고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지금의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괜찮아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절을 내 마음에 편히 쉬게 해주세요. 도망치지도 말고 억지로 끌어내지도 말고 그저 인정해 주세요. 그때의 나도 나였음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음을,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과거를 포용하는 일입니다.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관계는 다름 아닌 나와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손을 맞잡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내려놓고 자책은 멈추고 이제는 자비롭게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나 고맙습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화해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깊이 안아주는 일입니다. 자비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과거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